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지금 광야에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요게 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 땅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그 나병 환자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이제 엎드리고 그 나병이 낫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낫게 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야, 전능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도대체 뭔가 메시지가 있었을까? 이걸 낫게 함으로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방금 읽었던 레위기 13장과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이루셨다면은, 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루셨다면은 그 이루신 게 도대체 무엇인가? 왜냐면 지금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말씀하신 거를 이루셨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일 사람의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이제 2절이죠. 13장 2절.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곧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생겼어요. 피부병이에요. 그래서 뭔가 돋아났어요. 뾰루지가 쫙 돋아난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색점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나병 같은 것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누구한테 데려가야 되면은 이거는 다른 의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한테 데려가야 돼요. 대제사장인 아론, 그 다음에 그 없으면은 그 밑에 아들인 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제사장은 이거를 진짜로 이렇게 했어요.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해졌고 나병의 환부라, 그렇게 했으면 나병의 환부라,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부정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4절부터는 피부의 색점이나 우묵하지 않고 그 털이 휘지 않고 그러면은 우선 진찰을 미루고 그 환자를 이래 동안 놓고 관찰을 해라.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3장은 진단 쪽이니까는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루진 않고 정결 예식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이게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피부에 뭔가 돋아났다라고 이제 우리 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세트 이제 뭔가 이렇게 조금 올라왔다, 올라왔다를 뜻해요. 올라왔다면은 이렇게 부어 오르다. 이제 보통 우리 피부보다 더 부어 올랐다. 이제 이건 이제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은 다 똑같아야 하는데 뭔가 하나 올라왔어요. 뭔가 좀 부풀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죄하고 좀 영적인 거하고 연관시키면은 좀 교만해졌다. 이런 거를 이제 뜻해요. 이거 너무 비약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도 이거 조금 부어 올랐다고 이렇게 긁어도 좀 부어 오르는데 스크래치 생겨도 좀 부어 오르는데 그거가 좀 교만해졌다고 연관시키는가? 자, 그럼 그 다음을 좀 보겠습니다. 딱지가 앉았다. 그렇죠? 딱지가 앉은 게 나오죠? 이 뒤에 계속 읽으면은 이제 딱지가 나오고 뭐 털이 색깔이 변하고 막 이래요. 이제 이거는 사파하트라는 뜻이에요. 딱지. 이것도 이제 딱지가 생기다라는 거가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우리 호세아서에서도 나오고 또 이제 음란한 이스라엘에 따라 하면서 이제 머리에 딱지가 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죄의 어떤 모습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가 있어요. 특히 이제 피가 나고 피 위에 이게 이제 덮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딱지가 전신에 이제 막 퍼지고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 안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색이 변해요. 색점. 색점. 이것도 이제 원어로 보면은 색점이 생긴다. 빨간색 점, 뭐 하얀색 점 이러죠. 그래서 이게 원어에서 나오는 거는 이게 좀 밝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할레트에서 이게 다른 피부 색깔보다 하얗고 빨갛고 하니까는 더 눈에 띄게 더 밝게 보인다. 이런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히브리 말로는
짜라트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다 번역되는 거는 그냥 쉽게 그냥 문둥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문둥병인데 짜라트는 문둥병인데 이거는 나병과 악성 피부병은 꼭 문둥병은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문둥병을 완전히 구분할 수가 없어서 악성 피부병도 문둥병의 한 종류로 넣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의복이나 건물이나 이런 거에 곰팡이 피는 것까지도 이 자기의 어떤 생활의 도구, 그 다음에 집에도 나병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짜라트에서 짜라라는 거는 이제 그게 어원이잖아요. 그거에 들어가면은 나병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치다, 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짜라라는 뜻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맞은 거예요. 누구한테 맞았어요? 하나님께 맞았다.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걸리면은 사람들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때 사회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신이 벌을 내렸다. 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벌을 내렸다, 쳤다.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때 당시에 나왔던 감염이 되는 전염병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윗입술을 가린다고 그러죠.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부정하니까 나한테서 떠나가라예요. 나 쪽으로 오지 마라. 이걸 안 하면은 뭐예요? 이걸 안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내 병을 옮기려고 일부러 가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인죄가 또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 꼭 요즘에 우리 마스크 하는 거 같잖아요. 이렇게 딱 부정하다 우리 마스크 딱 끼고 부정하다 저리 가라 이제 하듯이 서로 이제 그 감염이 안 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요 고대 근동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전염시킬 만한 병이 있으면은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정하니까 저리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문둥병 걸린 사람을 만났잖아요.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부정하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한 거 안 나왔죠. 그렇다면은 이게 딱 봐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 문둥병자들은 이렇게 다 가리고 있어도 이렇게 뭐 하나 보여도 코가 빠졌을 거고 뭔가 좀 피부가 잘못된 것들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손가락이 없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아픈 부분들 보이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봤을 때 전통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을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치근하고 이 목자가 없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다가가는 거고 나머지 제자들은 전통대로 자기가 배웠던 대로 제가 자기 부정하다고 지금 말 안 하고 우리가 가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이제 돌로 때려서라도 빨리 없애버려야 하고 쫓아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쫓아내거나 뭐 말씀을 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고쳐줬죠. 손을 댔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걸 의미해요? 가장 부정한 사람 중에 하나의 모습을 가진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댔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한 거죠. 예수님 정말 부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과연 그게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됐는가? 거기 부분을 먼저 볼까요? 그러면은 이게 범위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 나병 환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리암이 걸렸죠. 모세한테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걸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죠?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은 그렇게 해가지고 엘리샤한테 가가지고 고침을 받고 또 그 예물을 탐낸 게하시가 또 문둥병에 저주를 받아서 걸려요. 그게 세 명이 나오죠. 또 누구 나오죠? 모세도 손이
모세도 잠깐 그렇게 된 거고. 예. 근데 뭐 문둥병은 10명. 또 그 신약에 가면은 그렇게 아까 예수님이 만났던 문둥병자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10명이 와가지고 하나님 그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다 갔는데 몇 명만 돌아와요? 한 명만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던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만을 본다면은 케이스가 그 우시아 왕, 그 왕이 있죠. 왕이 자기 맘대로 이제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이 아닌데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그 교만으로 인해서 지금 혼나는 케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 케이스가 있는데 모세 때 모세가 기도해서 미리암은 나섰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나아만 장군도 엘리샤가 기도해서 나섰어요. 게하시는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나섰다는 말이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근데 게하시는 나병이 하얗게 됐더라 하고 나서 계속 활동을 해요, 안 해요? 활동을 하죠. 그 이후에도 나오니까 막 왕 앞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게하시가. 그럼 어떤 상태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나병에 걸린 상태, 하얀 상태로. 우리 방금 본문에서 그 뭐 어떻게 나오냐면 전부 다 하얗면은 정하다 할지니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들 이걸 볼 때 전부 다 하얗면은 이거 완전히 곰팡이 쓰는 건데 이게 하얗다라고. 다 나온 상태는. 이거를 전염이 안 되는 상태. 전염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게 또 뭐예요? 상살이 보이면은 다시 부정하고요. 네. 여기서 다시 이제 그 균의 활동들이 일어난다. 하지만은 전부 다 온 몸이 하얘졌다. 그러면은 그 독성이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뜻.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게하시, 그다음에 우시 왕은 그렇게 나중에 이제 그 자기 처소에서 이제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게 되는 케이스. 고침을 못 받았어요. 그렇다면 고침 받은 케이스는 딱 두 가지인 거죠. 성경에 나오는 케이스 중에서 미리암하고 나아만 장군, 이 두 가지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13장하고 14장에 이르러서 이 나병에 대한 어떻게 나병을 진단하고 진찰하는가에 대해서도 한 장에 걸쳐서 9절, 57절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만큼의 분량을 할애를 해가면서 나병이 무엇이다까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은 나병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정결 예식을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나병을 치료를 했어야 했어요. 근데 이게 워킹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과학적으로 봐도 이렇게 뭐 새 2마리 데리고 와서 1마리 이렇게 잡아 죽이고 거기다가 실 집어넣고 나무 토막 집어넣고 우슬초 이렇게 해가지고 쭈쭈쭈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병이 나았을까요? 물을 쭉 뿌림으로써 병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사람들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민간 신앙처럼 이게 있었어요. 특히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 왜냐면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해줬고, 우리 또 뭘 생각했냐면은 못 고치는 병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못 고치는 병. 이제 이때 당시에 기도를 많이 했던 이 사회문서나 이런 거에 보면은 이름이 뭐지?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별 다른 재주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가지고 정말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지금 선지자들처럼 엘리야나 엘리샤 같이 기도를 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그게 아니면은 뭔가 다른 방법으로 병은 고쳐야겠고,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고 그랬었으니까, 그러면 동네에 어떤 엄마가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얘를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누굴 찾을까요, 보통? 종교 지도자를 찾겠죠.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왜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그걸 두 개로 나누는 이유가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나눠졌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선생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그 직분을 돈 주고 사서 거기서 이제 다 포착해서 먹는 그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세력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었던 거예요. 예. 암묵적으로 협력해서 사람들을 수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네들끼리는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그렇다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병 고침을 받았을까? 분명히 이 사람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었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것들을 선지자들의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알았을 거고 그 사회문서에서 보면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 나타나요. 거기서도 그 병을 고쳤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보니두스라는 사람 사회문서에서 이제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치유하고 다녔다는 것들이 이제 나와요.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미드라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레위기 14장에 있는 그 정결 예식 이 물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한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공식으로 삼았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이렇잖아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치유 사역을 좀 해야 돼 하면서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소자야, 네 믿음이 너를 낫겠다. 믿음이구나. 그래서 우리 머릿속으로 공식을 딱 그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나을 거야. 믿음으로 얘기해야지. 믿음으로 했는데 이게 워킹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완전히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믿음은 우리도 몰라. 하지만 이게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셔가지고 병이 낫는 경우도 있고 안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네들이 보는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정결 예식을 했으니까는 이게 정하게 하는 뭔가 힘이 있을 거야, 능력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낫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계속 뿌려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도 안 나섰어요. 뭐 이제 여러 자기네들이 이제 기도도 하고 어떻게 했는데도 낫는 사람이 있고 안 낫는 사람이 있고 그랬을 거예요. 낫는 것도 이제 자연적으로 그냥 자연치유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더 아파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실패했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병에 대한 것이 메시아가 할 수 있는 병 고침이 이제 나병 환자에 대한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리암은 모세가 고쳤고 나아만 장군은 엘리샤가 고쳤어요. 나머지 그 이후로는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전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보면은 이 레위기 14장의 정결 예식을 근거로 해서 정결에 절하하고 이 물을 뿌렸단 말이에요. 피도 뿌리고 했었는데 이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뭔가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이제 이걸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결론 내리는 거 뭐예요? 미드라시에서 보면은 랍비들이 다 얘기한 거가 이거는 메시아가 와서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병 환자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벙어리 고치는 거. 근데 벙어리도 그냥 벙어리 고치는 게 아니에요. 벙어리가 어떤 벙어리가 있냐면은 두 가지 벙어리가 있대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때 당시에는 벙어리는 또 이제 귀신 들린 걸로 다 생각을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거는 축기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말 못하게 하는 이 혀를 붙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면서 다시 이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축기 사역을 하려면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도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뭐래요? 이 프로토콜이 다 있어요. 처음에 이름을 물어봐요. 귀신 들린 사람이 넌 누구냐 했더니 나는 뭐라고 그러죠? 대장 군대. 나는 군대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레이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명령을 했죠. 가라. 어디로 갈까요? 저 돼지대로 가라. 그래서 이제 싹 가버리잖아요. 명령을 하는 이런 프로토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히브리 사람들이 그 랍비들과 이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축기 사역의
귀신을 쫓는 사역의 그 공식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귀신보다 더 강한 신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근동 사회는 이런 프로토콜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벙어리한테는 할 수가 있는데 귀머거리 벙어리한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이제 랍비들이 이제 또 미드라시에서 이제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니, 자기가 축기 사역을 했는데 야가 아예 못 들어버리니까는 이게 시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어떻게 고칠래? 이제 작은 애들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웃기죠, 이런 거 갖고 논쟁하는 거 보면은. 논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 결론 내리는 건 또 뭐예요? 이거는 메시아만 와가지고 고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소경이에요. 소경인데 눈을 다쳐서 먼 사람 말고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날 때부터 소경이더라 라는 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이었구나.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전통 가운데서는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한 사람,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은 누가 고칠 수가 있어요? 메시아만 와서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사람들을 쑥덕쑥덕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쑥덕거리냐면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리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메시아가 죽은 자도 살려야 되니까. 메시아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근데 메시아가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눈을 뜰 수 있게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딱 난 거죠. 저 양반이 메시아일 거야. 저분이 메시아가 할 수 있는 기적을 행했어.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죽으니까는 딱 죽고 나니까는 아니 저분이 메시아라며 저걸 할 수 있어야지 하면서 이제 쑥덕거린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사람들 전통과 또 말씀에 기반해서 이 사람 삶 가운데 메시아가 어떤 행동을 해야 자기를 스스로 증거할 수 있는가 이거를 다 이루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레위기 14장의 이 정결례식의 내용은 이 사람들한테는 귀신을 쫓고 또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그렇다면은 그 말이 나온 김에 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로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서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라고 이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이 구절을 갖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8장에도 이제 나와 있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시대 상황은 나병 환자가 있으면은 그냥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스스로가 자기가 누군 줄 알아요. 아니까는 사람들 앞에 서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하얗게 된 사람이 있죠. 정하다라고 한 사람. 이 사람들은 실제로 회당에서 같이 예배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대요. 정할 경우에만. 근데 이 생살이 보이는 사람은 그게 안 되고 들어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정한 사람도 뭔가를 만질 수가 없어요. 딱 이제 그 시간에만 와서 그 회당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이제 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고쳤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메시아만 이제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이게 뭘 의미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치신 사람.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죄가 굉장히 많은 사람. 자기가 죄를 지지 않았거나 자기의 부모가 죄를 졌거나 자기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 사람들 앞에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가득 찼어요, 이 사람한테는? 죄가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 정결 예식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레위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 각에 흐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문둥병에 걸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손을 댔다라는 거는 지금 이 손 대물을 통해서 뭐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복음을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완전히 죄로 가득 찬 세상의 권세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한다. 그렇게 이제 보고 거기에 손을 대고 거기에 손을 대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누구한테 가라고 그래요?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그것들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요. 네, 사두개인들. 그럼 사두개인들한테 이 사람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문둥병자인데 문둥병이 나았다. 자, 확인해봐라고 자기 몸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두개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메시아. 야, 왔다. 메시아가 오셨어. 네, 메시아가 오셨어. 지금 이 뉴스가 지금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 누구예요? 가야바.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겠어요? 예, 예수님을 바로 그 죽였던 그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과 또 그 대제사장의 장인 이렇잖아요. 그 두 명이서 이제 꿍짝을 맞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메시아가 왔다는 거를 문둥병자가 자기한테 와서 그 뉴스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보통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죠? 메시아가 왔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다라면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아야죠. 네, 좋아야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정말 좋아야지 되는 건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 사람들의 기대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쓸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으니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싸우는 사이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한테 메시아가 왔음을 또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그 13장 본문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은 그렇게 이런 것들을 진찰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굉장히 쉽게 진찰을 하지 않았어요. 7일 놓고 살펴보고 또 이상하다 싶으면 7일 또 놓고 또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은 그 환부가 털이 휘어졌냐, 피부가 다른 것보다 우묵하게 패였냐, 이걸 가지고 이제 판별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생살이 보이는가,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이게 이제 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를 엄격하게 다뤘죠. 이렇게 보면은 13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다 디스팅기시를 했어요. 심지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대머리까지도 이거 대머리 뭐 놔도 이거 나병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그 무지했어요. 네, 나병하고 아닌 것도. 그 나병이 저도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뭐 여기서 보면은 가죽과 이 천에까지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이제 아까 그 읽으시면서 좀 이상한 게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날에나 씨에나 시줄 날줄 네. 실줄 날줄.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배틀에서 이제 그 옷감을 짤 때도 이제 가로와 세로의 이 선들이 있잖아요. 실들이 그것까지도 이제 세세하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병을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했으면 이제 이거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14장에는 이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These are the regulation for the diseased person at the time of his ceremonial cleans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이건 병에 고쳐진 사람만 와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아무도 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병이 나서가지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는 이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낫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 행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그 다음에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했어요. 자, 새 2마리는 이제 정결한 새 2마리, 정한 새 2마리는 이제 여러 가지 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정결법상 정한 새가 있죠. 비둘기 이런 거죠. 그거를 가지고 오고 백향목은 뭐예요? 백향목은 아주 고든 그 우리 말로 하면은 시더나무예요. 시더나무. 한국말로 하면 삼나무. 향나무. 네, 삼나무. 시더. 시더예요. 꼭 생긴 거는 소나무 같이 생겼죠. 이렇게 쭉 해서 굉장히 곧고 높아요. 그 다음에 뿌리가 뭐 45m까지 자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백향목으로 이제 성전을 지을 때도 그 기둥을 사용하였다. 그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그 좀이나 누룩이 먹지 않게 뭐를 넣어놔라? 이 시더나무 토막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넣어놓으면 옷에 좀이 먹지 않는 이 벌레들을 퇴치하는 그 기능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삼나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다 퇴치하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삼나무를 하나까지 넣었어요. 그 다음에 홍색실이 있어요. 홍색실은 뭘 의미할까요? 피? 네, 빨간 실이니까는 우리 그냥 피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네, 보통은 다 피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홍색 실을 이때 당시에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근동 사회의 사람들이 홍색 실을 만들어내려면은 빨간색 뭔가를 가져다가 이제 물을 들여야 하잖아요. 그 빨간색 뭔가가 벌레였어요. 그 벌레를 이깨려요. 이깨려면은 거기서 빨간색이 톡톡톡 터지면서 이게 야네들이 진이게지면서 빨간색의 그 색깔을 내요. 그거를 가지고 실을 물들였대요. 그래서 이게 이 홍색 실을 내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짓눌려지는 희생이 필요한 거였어요.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거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나 피하고 바로 연관을 시킬 수가 있죠. 그다음에 우슬초. 우슬초는 뭐였죠? 정결하게 해는 우슬초를 다룰 시스소도 이 정결함의 아주 대명사였어요. 이때 당시에. 우슬초는 우리가 그 쉽게 얘기하면은 꼭 마치 그 허브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길쭉한 로즈마리 같이 이렇게 길쭉하게 따잖아요. 그 대를 이렇게 톡톡톡 따요. 따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였어요. 여기다가 피를 적셔서 이제 무설주에 발랐었고 그 정결 예식할 때 사람들한테도 여기다 물이나 이런 걸 해서 바르고 해서 그 우슬초를 여기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새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그래서 질그릇은 뭐예요? 톡이잖아요. 톡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계속 질그릇의 모티프가 나오죠. 우리가 바로 질그릇이다. 깨어질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그 질그릇에서 그 누군가를 그 새 재물을 잡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백향목하고 홍색실하고 우슬초를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아까 그 새의 피를 거기다가 찍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믹스업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 피를 여기다가 다 부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정결함을 받을 자에서 7번을 뿌려서 정하다가 합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아까 그 한 마리 새 있죠? 얘는 딱 놓아줘요. 이제 이 상황의 모습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 이제 아까 물 있었죠? 물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피와 물을 쏟으셨고 그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물이 이 질그릇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백향목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우슬초와 그 홍색 실력에 다 들어가는 거. 그 얘기 전부 다 하나가 됐을 때, 이게 전부 다 하나가 됐을 때 이걸로 정함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새는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7번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전부 다 갖춰지는 상태에서. 이거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들인 거예요.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 물이 있어야 되고 보혈이 있어야 되고 이 백향목의 그 기능,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는 이 기능이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우슬조 정결하게 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도구가.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바를 수 있는 도구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은 또 기도 같은 걸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말로 선포를 해야지 우리한테는 이제 보혈이라는 것을 어플리케이션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기도의 어떤 이런 선포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뿌렸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똑같이 실현이 되는 거가 이제 대속죄의 일에 그 2마리의 염소를 잡아서 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죽임을 당해서 이 염소의 피를 7번을 법궤에다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 뿌리는 걸, 그거를 이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조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굉장히 신기해요. 똑같아요, 하는 게. 하지만 하나는 대속죄일이었고 하나는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었어요. 그렇다면 대속죄의 일에 온 나라, 이스라엘 온 나라와 나라에 대한 그 속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때 속죄함을 받는 건데, 똑같은 거를 좀 축소해서 보인 것처럼 나오는 게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했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다만 문제는 뭐예요? 얘네들은 그 대속죄일은 매년 해왔는데 나병 환자는 매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마 이 제사장들이 이거 하는 법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병 환자가 나서서 오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럼 이거는 누굴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나병 환자의 이 정결 예식은? 지금 13장과 14장에 지금 레위기의 이 2장에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를 하면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정결케 하는가가 딱 나왔는데, 이거를 정작 제사장들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나으지 않아서. 이건 누굴 위해서?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이루실 그 정결함, 그 죄사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한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왜 생뚱맞게 나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패브릭으로 가냐고요. 왜 그럴까요? 주변에 다 더럽히는 거죠. 네, 주변에.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상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더러워지고 오염된 옷을 다른 사람한테 만져지게 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성경에도 뭐의 옷을 입어요?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가는 우리의 지위와 상태와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왕은 왕의 옷을 입어야 돼요.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하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는 옷에 곰팡이가 쓸었다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나병이 있다는 것을 이제 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그거를 철저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죽이나 어떤 패브릭 이런 것들이 곰팡이가 쓸었을 때 이거를 나병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없애버리고 불살르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그냥 그때 당시에 입고 있는 옷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죄가 있는 옷,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인해서 의의 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입은 의의 옷에 곰팡이가 피었다라는 걸 뭘 뜻해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있고 이거를 통해서 번질 만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의 죄악이 여기서 번진다면은 이거를 과감하게 벗어서 불태워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13장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4장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정결 예식까지 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거가
7번 뿔에서 정하다 하고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털을 밀으래요. 털을 미는 거는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예요. 털은 어느 때 밀었냐면은 나시린, 그 다음에 그 이방 사람이 개종할 때, 특히 이제 전쟁에서 이방 여자를 포로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방 여자를 포로로 데려와서 얘를 아내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머리를 다 밀어요. 털을 다 민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옆에 두고 살다가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하고 이제 계속 살 거야 말 거야? 이제 물어본 다음에 오케이 하면은 계속 아내로 두고 사는 거고, 아니요 하면은 종으로 대하지 말고 자유인으로 보내주게 이제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근데 털을 민다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털을 밀므로써 내 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시린으로 내가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일반인으로 살았는데 다음 달부터 내가 나시린으로 살아. 그러면 오늘 털을 싹 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 바울 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밀었어요. 왜 밀었어요? 그때부터는 나는 나시린으로 살겠다. 그래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여태까지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왔고 이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 내 눈이 띄어지고 나서는 머리를 다 밀기 시작을 하고 새로운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갖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태까지 문둥병자로 죄악에 가득 찬 사람으로 우리가 막 손가락이 끊어져도, 막 코가 끊어져도, 고통이 있는 사람도 있고, 고통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의 문둥병 가운데 죄가 만연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약 정결함을 그렇다면은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털을 다 밀고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메시아를 보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래요?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이제 이게 뭘 뜻하냐면은 침례를 뜻해요. 믿지 말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진영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장막에서 7일을 머물고, 그 다음에 7일째 이제 항상 7일이 되고 8일이 딱 되면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7째 날에 그런 모든 털을 또 밀어요.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또 몸에 물을 씻을 것이다. 그래야만 정하리라. 자, 이렇게 됐어요. 7째 날에도 또 씻었어요. 이게 어디하고 똑같아요? 나아만 장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엘리샤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7번 요단강 흙탕물에 가서 몸을 씻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샤가, 이제 우리들은 이제 보통 이제 신약 위주의 신학을 하신 분들은 정결 예식하고 상관이 없이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결 예식을 누구한테 하라고 시킨 거예요? 나아만 장군한테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레위기를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니까는 이걸 7번 씻는 거가 정말 짜증났을 거예요. 근데 7번을 씻은 거예요. 7번은 엘리샤한테는 어떤 의미예요? 엘리샤의 눈에는 나만 장군은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하나님께서 났을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 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보고 이미 저 사람은 나은 사람이라 얘기를 하고 정결 예식을 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장군한테 그거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나아만 장군은 그거를 씩씩거리면서라도 했어요.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나섰던 거죠.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의 적군이잖아요. 아람의 장수고 문둥병에 걸렸는데도 계속 일을 했었고, 장군으로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엘리샤한테 와서 깨끗함을 받고, 그 다음에 가서도 하나님을 섬겼던 아주 신기한 장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는 사람이에요?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의 특이한 점. 나아만 장군이 누굴 죽였어요?
누굴 죽였어요? 화살로 누구를 쏴서 죽였어요. 아합. 아, 어떻게 하셨어요? 화살이 막 가로스레. 그거 공격이. 성경이 나오는 얘기. 안 나와요. 아, 왜안 나와?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나하만은 이름이 안 나오죠. 나만 이름 안 나와요. 근데 뒤에 그 죽는 장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본문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해서 다른 그 거짓을 말하는 영이 선지자한테 다 들어가가지고 아합한테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붙였습니다. 승리를 주실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쟁을 하죠. 이제 진실을 말한 사람은 이제 혼내주고 전쟁을 했더니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제일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그 아람의 군사였던 거예요. 아합 왕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왜 영적인 걸로 보면은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엄청난 사람이 그 뒤에 도사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람 나라에서 그 적군 중에 쫄다고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직 나아만 장군이 되기 전인 거예요. 그래서 활로 쏴서 이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장군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 사람이 나아만 장군인 거예요. 아합을 죽인 바로 그 병사가 나아만 장군이 되고 그 사람이 이제는 문둥병에 걸렸을 때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여종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듣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각별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하신 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엘리샤 앞에까지 이제 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엘리샤를 우리가 방금 이제 레위기에서 봤던 것처럼 이 정결 예식을 하게 해서 고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정결 예식을 하는 거에는 뭘 수반을 해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서 병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 레위기 14장을 봐서 알겠지만은 이 질그릇 안에다가 생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삼나무 나무 토막을 집어넣고 우슬초로 이렇게 조금 집어넣고 그 다음에 빨간색 홍색 실을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새 잡아가지고 새 피를 갖다 넣고 이거를 7번 뿌림으로써 정확히 했다는 거예요.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 이게 허무맹랑하잖아요. 여태까지 이 문둥병에 걸려서 나선 사람이 없는데 이 허무맹랑한 걸 해서 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질그들 안에 있는 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 이루실 그런 역사들이 여기 안에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나아만 장군한테 가서는 나아만 장군도 그것을 다 순종으로 이 일을 했을 때, 이 정결 예식을 했을 때 완전히 깨끗하게 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앞에는 모세가 미리암을 문둥병에서 낫게 한 거는 제사장의 입장으로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낫게 했어요. 이제 이것도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죠. 문둥병에 걸린 우리를 낫게 한 모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엘리사의 모습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낫게 한 그 모습.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유대인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었어요. 여기서도 또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시몬이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방의 빛이라는 그 이 아이의 부르심이 아기 예수의 부르심이 이방의 빛이 가장 먼저 나와. 근데 여기서도 모세 때 미리암을 고치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치는 것도 이방을 지금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병에 걸린 사람인데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을 고쳤어요? 이방인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케이스예요. 왜냐면 정말 많은 유대인의 나병 환자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누구를 고쳤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나아만 장군을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두 다 레위기서에 있는 것을 이 정결 예식을 하면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없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근거로 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허무맹랑한 거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믿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죄사함의 문제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뭐가 있을까요? 회개하고 물론 죄사함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허무맹랑한 거예요. 왜 저런 데다 에너지를 쓰고 왜 저런 짓을 하고 우리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라고 이제 세상 사람들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에 기반해서 봤을 때는 주님께서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 이 순종들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그 제사장을 세웠을 때하고 똑같은 행동들을 해요. 피로 이제 우리 귓볼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오른쪽 다 찍죠. 이게 다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제물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 양을 지금 잡았으니까는 이것을 통해서 귓볼은 뭘 뜻해요? 내 머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손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손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을 주님 정결케 해주시고, 지금 엄지발가락은 뭐예요? 내가 어느 길로 가든지 내가 가고자 하는 모든 길을 주님 정결하게 해주십소서. 이 기도를 이제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름을 가지고 또 와요. 기름도 오른손에다가 부어가지고 이거를 찍어가지고 하나하나 또 이제 설명이 다 나와 있죠. 그 기름도 그렇게 다 찍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정결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기름으로 또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발라서 이제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제사장과 같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게 재밌는 게, 여태까지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이 단 2명밖에 없었는데, 미리암하고 그 나아만인데 이 사람들은 이 예식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미리암은 모세 토라가 생겨나기 전에 지금 이미 그때 이걸 했던 거고, 나아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흙만 가져가가지고 흙만 퍼가잖아요. 흙 가져가가지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레위기서에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죄사함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능력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그거를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문둥병 안 걸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죄진 줄 모르잖아요. 죄진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벌써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그리고 피를 바르겠다. 네가 하는 생각과 네가 하는 행동과 네가 가는 길을 다 내가 이제는 정결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름을 발라서 거기에 능력을 주겠다. 지금 그 약속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처지에 맞게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안배를 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집이 나와요, 집. 네. 여기서 이제 3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피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함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집을 통통 비우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다면은, 벽보다 우묵하면은 제사장이 그 집 문으로 나와서 그 집을 1일 동안 폐쇄해요. 이것도 7일 동안 이거를 다시 정확하게 관찰을 하는 겁니다. 다시 관찰을 하고 살펴보고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은 그는 명령하여 색점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자, 여기서 우리 이거 볼 수가 있어요. 집은 뭘 의미해요? 집은 이제 우리 육신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가볼게요. 뭘 의미하죠? 가정을 의미해요. 조금 더 확장시킬게요. 집이라는 이 건물이라는 거를. 그러면 교회. 그렇죠. 공동체.
이걸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뭐가 돼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대속죄를 통해서 온 한 국가가 하나님 앞에 금식 25시간을 금식함으로 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회개를 했던 국가였어요. 자, 그럼 여기 집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넣은 이유가 뭘까? 왜냐면 우리 전에 어떻게 분별하고 막 내가 입는 옷도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문우병에 걸렸는가 나병에 걸렸는가 이거를 진찰하고 그랬었잖아요. 제가 전변신까지 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 그 별책부룩처럼 딱 집에 관한 걸 넣었어요. 이건 공동체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라면은 지금 누군가가 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에. 색점이 딱 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 돌을 긁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빼래요. 그래서 성 밖 부중한 거 버리는 곳에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중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다. 죄된 것들은 다 긁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해서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보수하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원리가 나중에 서신서에는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죠. 이런 죄에 지은 사람들을 공동체 내에 그냥 두라고 그래요? 빼내라고 그러잖아요. 빼내라고 하는 거예요.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들을 빼라고 하죠. 니골라당 빼라고 그러죠. 이단들 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하고 아직 성경을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악한 거에 사로잡혀서 지금 여기는 어느 정도까지로 보는 거예요? 나병 환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을 빼내야 한다는 거예요. 빼내서 거기에 다른 돌을 채우고 그 근처에 있는 흙도 탁 긁어서 버려야 되고 다른 흙으로 발라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나와요? 그 후에 돌을 빼내고 집을 긁고 고쳐서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서 재발하면 그래도 이 죄가 이 공동체에서 계속된다.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보고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은 이거는 그냥 나병이 아니라 악성 나병인 거예요.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모든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것으로 내어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헐을 해요. 그 공동체로.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주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기 전에 뭘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헐어버리셨잖아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셨어요. 그 나라를. 그 다음에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아예. 그러다가 거기 안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똑같이 이거는 그냥 우리 공동체에 적용을 한다.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다라면 굉장히 무서운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가 이런 말씀을 좋아하겠어요. 목사님이 나서 야 우리 또 교회 말썽이 생겼습니다. 오늘 그냥 교회 접어버립시다. 이렇게 하라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만큼 시리어스한 거, 그만큼 우리는 심각하게 죄의 문제에 있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이 죄가 우리 가운데 계속된다면은 정말 우리는 이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쳤듯이 우리 공동체를 고쳐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 공동체를 파멸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쳐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고쳐달라고. 왜냐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그 국가를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이사야서 6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그루터기밖에 안 났는데요. 10분의 9가 다 죽는데요. 10%도 안 남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언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 정해질 수 있어요? 90% 이상 죽어야 돼요. 보면. 우리 공동체에 내 자아나 이런 것들 가진 사람들이 90% 이상 이렇게 죽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질 때 그제서야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것들.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구약을 통해서 이 한 나라를 통해서 본다면은 그만큼 죄악은 하나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거를 해내신 거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이루셨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기반이 되는 거가 지금 여기서 나온 13장과 14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을 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 집도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 이것을 가지고 그 피와 함께 찍어서 7번 찍어가지고 그 집을, 그 공동체를 정하게 합니다. 공동체조차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물,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수 이것으로 정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나병,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병의 규례를 우리가 좀 불어도하지만 넓게 살펴봤습니다.